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느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 가운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야기 형식으로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라기보다는 이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만드신 비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가파르고 곳곳에 아주 험한 그런 바위산이 많아서 산적이 들끓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것을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두들겨 맞아서 거의 죽은 상태로 땅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제사장은 그것을 보고 피해 지나갔고, 또 레위인도 지나갔지만 그것을 보고 또 피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의외죠? 어떻게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그것도 종교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그들을 피해갔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둘이 지나간 이후에 또 한 명이 지나가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당시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같은 민족이지만 피가 섞여서 이방인 취급을 당해서 그들과는 말도 섞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는 마을을 지나가기도 꺼려해서 먼 길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의외로 길가에 쓰러져 있는 이 유대인을 보고 그에게 다가가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깨끗한 천으로 싸맨 후에 그를 일으켜서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까지 데려가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2데나리온은 이틀치 여관비 정도를 미리 지불한 이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돌봐주고 만약에 부족하면 내가 나중에 와서 갚으리라, 이렇게까지 세심한 배려를 하고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동적이고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사랑과 온정을 베푼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한 율법 교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의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물어보시니 그 율법 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거기에 등장시키셨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당시 종교인들의 위선을 꼬집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척, 말로는 사랑해라, 남을 도와주라 라고 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만났을 때는 모른 척하고 지나가곤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말없이 지나쳤겠습니까? 분명히 이유를 댔겠죠? 내가 지금 제사에 늦어서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을 돌면 시간이 늦어서 안 된다. 또는 거룩한 제사장은 죽은 시신이나 이런 불결한 것을 만져서는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 자리를 슬그머니 빠져나갔을 것입니다. 분명 사람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여러 가지 예식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쁘다고 하면서 그 죽어가는 사람을 지나쳐 버렸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께서 겨울에 빙판길을 가시다가 미끄러져서 팔이 부러지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바닥에 누워서 일어설 수 없어서 도와달라고 막 소리를 쳤는데 지나가는 행인들은 많았지만 어느 한 사람도 권사님을
도와주고 일으켜 세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 울분을 토하면서 저에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사건이 있은 후 약 15분 정도가 지난 후에 길을 지나던 어느 할아버지가 우리 권사님을 부축해 주시고 전화해 주셔서 급히 구급차가 와가지고 그분을 병원까지 이송할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새 세태가요, 개인주의가 된 건지 아니면 무관심한 건지 사람이 쓰러져 있어도 사람을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7, 80년대만 하더라도 2, 30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죠. 누군가가 쓰러져 있으면 너도 나도 와서 부축해주고 무슨 일이 없느냐 얘기해주고 그렇게 됐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가 개인화되고 또 부유해져서 그런지 정말 자기만 생각하고 남을 돌볼 겨를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새 사람들의 생각은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특별히 길바닥에 쓰러져 있거나 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개인이 도와줄 것이 아니라 정부 단체라든지 경찰이 해결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일어난 세 모녀의 자살 사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가난해서 살 길이 막막해 동반 자살을 했는데도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가 시체 썩는 아취가 풍기니까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신문에 보도되니까 여기저기 사람들이 복지 시스템이 잘못되었다는 둥,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둥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실상은 이게 정부 탓 아닙니까? 경찰이 잘못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사랑이 식었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끊었기 때문에 나타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누구입니까? 종교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저 같은 목사와 장로님, 권사님, 교회의 직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이들이 만약 길바닥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친다면 그것은 단순히 그 지나친 사람의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모범을 보여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의 기대치가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 목사님은,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은, 우리 집사님은 그러지 않을 거야 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못해도 최소한 교회는, 종교단체는, 크리스찬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교회가 그 기대에 못 미치는 행동들을 하거나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을 돕지 않고 자기 이익만 챙길 때,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비방과 욕을 얻어먹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표자의 역할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없는지 늘 돌아보아야 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다 보면 이 무심결에 강도 만난 자를 비켜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의 흐름 속에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떠내려가다가 멸망의 절벽으로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에서 굳이 종교 지도자들을 등장시키신 이유는 종교인들이 당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질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찬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도 만나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를 구해내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증거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등장시키신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사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행동해야 할 행동을 그대로 보여준 사람이죠. 실천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성직자도 아니었습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그는 여행자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부터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여러분, 여행자가 길가에서 구걸을 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줄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지나쳐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어디를 지금 다녀오는 길입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인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의 배경을 설명하시면서 처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길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왜 예루살렘에 갔을까요? 그는 분명 볼일을 보러 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려오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그는 순례길을 다녀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행과 순례는 모습은 비슷해도 차원이 전혀 다르죠. 여행은 자기를 즐기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고, 순례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는 순례자로서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적인 감격에 빠져서 성령 충만한 상태로 내려오다가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곧장 그 자리에서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그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귀찮아서 그 자리를 피했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응급조치를 취했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상처를 소독하고 깨끗한 손을 뜯어서 상처를 싸매서 그가 아직도 기절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여기에 그냥 계속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를 업어서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주막 주인에게까지 부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을 돌봐달라. 내가 지금 바빠서 길을 떠나야 하니 돈이 부족하면 내가 나중에 들어와 갚겠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는 말하자면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한 것을 넘어서 더 깊이 있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는 그냥 마음만 착한 사람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남을 돕는 것이 몸에 밴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배워야 할 성령 충만한 사역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냥 마음이 착하고 불쌍한 마음으로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실천적인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일들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선행을 사마리아 사람,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별로 싫어했던 그 사람들이 하도록 넘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얘기 하셨죠? 만약 너희들이 침묵하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르며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켜서라도 내가 선한 일을 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죠. 너희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내가 그 일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축복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일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버림받게 되는 것이죠.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들을 것이 아니라 심각한 경고의 메시지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야기를 모두 마치신 후에 율법 교사에게 물어보시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뭐라고 대답해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에게 있어서 자기 입으로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쉽게 원수를 용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수지간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기 힘들고 늘상 적대감을 품고 있던 민족을 하루아침에 그렇게 품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아무리 원수지간이고 아무리 관계가 껄끄러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너희가 인내하고 참고 그들을 향해서 자비를 베풀고 선행을 행하면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너희들의 관계는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 너희는 그들을 품고 용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나가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선행을 행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강도 맞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저는 강도 맞는 사람이 바로 탈북자라고 생각합니다. 현대판 강도 만난 자들이 누구냐? 바로 탈북민들입니다. 그들은 어느 한순간에 가족 모두를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졌으며 가진 것 하나도 없이 먼 낯선 타국에서 도망자 신사가 되어서 유리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조국에서조차 버림받아서 고향에 돌아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돌아가더라도 중노동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그들이 탈북자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우리의 피를 나는 동포라는 것이죠. 제가 대학생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선교사로 헌신을 했는데, 주님, 제가 어느 민족을 섬겨야 될까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동포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다른 민족에게 가지 말고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까지 북한에 갈 수 없으니 탈북민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약 3만 3천 명의 탈북민들이 들어왔는데 실제로 남한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약 2만 7천 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들 가운데 대한민국에 잘 적응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서 각종 범죄와 연루되어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많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빚더미에 시달리고 있든지 아니면 실업자로 기초수급에 의존해서 겨우 연명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탈북민 대부분은요, 중국이나 제3국에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심각한 질병이나 지병들을 앓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정말로 슬프게도 한국에 돌아와서 자유를 만끽하기도 전에 암이나 몹쓸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탈북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외로움과 사회의 부적응.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사생활이 아주 복잡할 수밖에 없고요. 또 공산주의 사회에서 수동적으로 살다가 갑자기 이 최첨단 자본주의에 살다 보니 어떻습니까? 경쟁해야 되죠. 그리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근면성실하게 살아야 되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야지 살아날 수 있으니 이들이 이것을 견디지 못해서 계속해서 직장에서 잘리거나 계속 이 직장 저 직장을 유리방황하면서 살다가 내가 정말 복권이나 뭐 해가지고 1억 천금을 한번 가져보겠다, 이런 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자매는요, 하나원을 나와서 이제 집 배정을 받고 이제 방에 누워 있는데 감기가 걸렸답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방 안에 누워 있는데 가재도구나 가구 하나도 없이 그냥 방에 이불 깔고 누워 있는데 한 달 동안 밥 해주는 사람도 없고 찾아와 주는 사람도 없고 전화해 주는 사람도 없어서 정말로 죽고 싶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그 외로움이 그냥 확 마음에 느껴져서 제가 그 자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탈북민들에게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타나서 그를 돌봐준다면 얼마나 감동이 되고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사마리아인의 이 태도를 읽으면서 한 단어에 집중을 하게 됐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느낀 감정이었습니다. 우리 3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 단어가 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사마리아 사람은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다가간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불쌍히 여겨라는 말이 마음에 닿았습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소마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동사는 스플랑크논이라는 명사에서 파생되었는데, 이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창자, 내장, 가슴 뭐 이런 것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애간장이 탄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간장이 우리의 심장, 위장, 내장, 창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바로 너무 강력하고 충격적인 사건을 봐서 우리의 내장, 오장육부가 마치 타오르는 것 같은 그런 깊은 연민과 슬픔이 느껴질 때 쓰는 단어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열악한 환경 중에 있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플랑크니소마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또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거하셨는데 바로 그 역사, 그 사역의 원동력이 뭐냐면 바로 스플랑크니소마이, 그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사람을 보고 느낀 마음이 바로 예수님이 느끼신 이 신적인 긍휼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에 빠진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그 긍휼함이 누구에게 전달되었습니까? 한 명의 인간에게 전달되었으니 그 사람이 어찌 자기의 삶을 거기에 헌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쓰러진 사람을 보자마자 당장 짐승에서 내려가 달려가 그를 구하고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투자해 그곳에 헌신합니다. 이게 당연한 반응이죠. 제가 아는 어느 한 집사님은 사업차 중국 도문으로 두만강에 가장 접견 지역입니다. 도문으로 여행을 하셨는데 거기서 우연히 만난 정말 코 올리게 꽃제비, 2, 3살, 3, 4살 어린아이, 북한 어린아이들을 꽃제비라고 말을 합니다. 그 아이들을 보고 억장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면서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음식을 먹이고 너희 어디서 사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것을 물어보시면서 자신의 사명은 탈북민 사역하는 것이다. 그래서 탈북민 사역에 평생을 헌신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런 긍휼함과 불쌍함이 있어야지 이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해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치료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를 여관까지 데려가가지고 여관비 다 지불해주고 그를 놀아줘라, 모자라면 내가 나중에 가서 갚겠다라고까지 말을 합니까? 그건 상식적이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제가 해석을 이렇게 추측을 했었는데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마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긍휼의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탈북민 사역은 바로 이런 긍휼의 마음, 북한 동포들을 아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그들을 만나봐야 되겠죠. 만나지 않고 어떻게 마음이 생기겠으며, 여러분, 대화해보지 않고 어찌 그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탈북민을 만나봐야 됩니다. 제가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4층 오니홀에서 탈북민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탈북민 스태프도 아닌데 그냥 궁금해서 탈북민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거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분들은 그거를 보고 정말 예배 형편없습니다. 뭐 반주자도 별로고 이렇게 꾸며진 예배가 아니에요. 싱어들 우리 여성 예배 같이 이렇게 화려하게 찬양 잘하지도 못합니다. 근데 그 예배에 은혜 받았다고 스텝으로 헌신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탈북민 사역을 하려면 그들을 만나야 되고 대화해야 되고 교제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서 탈북민 사역을 해보면요, 이게 정말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단 그분들과 대화하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들과 대화를 해도 그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평소에 기독교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분들은 그 정제된 기독교 용어가 무엇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열정을 다해서 막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도 아니고, 이 탈북민 사역은요 구조학과도 연결되어 있어서 혼자의 노력으로 성사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깊은 영성으로 교회가 연합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을 한번 보십시오. 사마리아인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했는데 이걸로 끝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후속 조치를 하죠. 어떻게 합니까? 그를 짐승에 태워서 병원에 데리고 갑니다. 이를테면 그를 현장에서 본부로 이송하는 겁니다. 본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탈북민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체계적으로 하는, 조직적으로 하는 그런 본부가 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탈북민 사역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탈북민 사역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처음에는 구제 위주로 사역을 했습니다. 집을 알선해주고 마련해주고. 근데 지금은 이제 정부가 다 해주고 있죠. 또 쌀도 가져다주고 가구와 생필품을 공급해주고, 또 교회 오라고 교통비 주고 생활비도 주고 장학금 주고 이렇게 돈을 많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부작용이 생겼습니까? 탈북민들이 하나님 만나러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돈 벌러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돈 많이 주는 교회를 투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역자로 키우려고 그들을 유급 사역자로 세웠는데 열심히 하다가 이제 성장해서 더 일을 시키려고 하면 그들이 이제 안 나오는 겁니다. 월급을 안 주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때까지 열심히 사역했는데 왜 교회 안 나오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봉급을 안 주는데 왜 가냐, 왜 가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은연중에 교회를 자기들 월급 주고 고용하는 고용주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이 바뀌게 되는 거죠. 탈북민들에게 절대로 물질만 주는 사역을 해서는 안 된다. 이들은 물질이 없어도 살아온 사람들 아니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관계요, 사랑이다. 이래서 이제 이런 사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복지가 아니라 복음이다. 사역이 아니라 사랑이다. 공짜로 주지 말고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사역 방향성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탈북민들이 교통비 안 받고 스스로 교회 오도록 처음부터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제가 우리 남양주 행복한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면서 감동받은 정말 아주 사소한 얘기 하나 있었는데,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눈이 많이 와서 우리가 그 라이드를 못 갔어요. 이제 봉고차로 이렇게 모시고 오거든요. 근데 눈이 많이 와가지고 차가 못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명도 못 오겠구나. 근데 몇 분이 온 거예요. 물어보니까 택시 타고 왔대요. 저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이제 이분들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겠구나. 근데 앞으로 계속 택시 타고 오시면 되는데 이제 날씨가 좋아지니까 또 택시 안 타고 오시더라고요. 어쨌든 이분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맨날 사역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제는 대상이 아니라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육을 시켜야 됩니다. 아울리치도 가서 맨날 받는 삶이 아니라 주는 것이 복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탈북자 출신 안수 집사, 권사, 장로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속히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현재 탈북민 사역의 추세는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을 돕는 것에서 북한 사람들이 스스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탈북민 출신 목회자들도 많이 생겼고요. 또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자신들이 어떤 단체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국교회가 그들이 자립했다고 도움의 손길을 끊는 것이 아니라
더 지속적이고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역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제는 탈북민을 넘어서 통일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곧 있으면 통일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여기저기서 하거든요. 그럼 다 물어봐요. 목사님, 언제 통일이 돼요? 내년에, 올해 됩니까? 내년에 됩니까? 항상 제가 얘기합니다. 곧 됩니다. 곧. 여러분, 통일은 시대적 흐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망이에요. 하나님이 통일시키십니다. 언제?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마치 예수님이 오시는 것처럼 우리가 전혀 준비되지 않았을 때 통일은 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통일 그 자체가 아니에요. 통일 후 일어날 혼란입니다. 아주 무서울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기조차 힘들 그런 혼란이 닥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그 정치적 혼란과 무정부 상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거는 제가 정치적인 시스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이 경험해야 할 영적인 책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북한을 향해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성도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과연 나는 통일의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부르심에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어떤 분은요, 제가 알기에 통일이 되면 하나님 자유롭게 쓰시라고 금덩어리를 지금 준비하고 모으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금을 모으고 계세요. 또 어떤 단체는 통일 후에 수많은 어린이들, 고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일학교를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저는 통일 이후의 그날이 오면 바로 준비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하고 각종 지식을 연마하고 있고 그리고 영성을 닦고 있습니다. 북한에 가면 다재다능한 사람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필요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저와 눈이 마주치시는 분들은 앞으로 북한 갈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눈을 피하지 않고 보고 계시네요. 제가 다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가면 모든 사람이 다 인재가 되는 거예요. 다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이게 오늘의 도전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인 탈북민들의 좋은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동시에 통일 이후에 혼란에 빠질 그런 북한 주민들에게 무엇을 베풀라?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단순히 자비를 베풀고 이웃이 되어주는 것을 넘어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배드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는 기도 중에 이런 응답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가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날 터인데 그를 만나면 극진하게 대접해 주어라. 최선을 다해서 그를 대접하라. 그를 대접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음성을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정말 기적과 같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는 사람들은요, 그 순간에 그냥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그 전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시는 그런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사마리아인도 예배 중에, 기도 중에 그런 음성을 듣고 순종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순종의 마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 늘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동일한 복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이요, 우리 남양주원들교회 여성 예배 성도들이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